우리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 갈증이라는 것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설교할 때에 특히나 그 갈등이 대단하고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이라는 것이 배워서 안 것이라 실제로 체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날카로운 일을 드러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눈앞에서 보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앞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물들로 바꾼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데도 한 장을 겨우 넘기자마자 다시 그 목마름 때문에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적당히 그래 인간의 목마름은 정말로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가려다가 다시 한번 붙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르비딤 광야에서 경험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행군을 하던 그때로 기억하는데, 행군하기 전에 담당하는 조교가 수통을 씻어 오랍니다. 그래서 씻으러 갔는데 그 안에서 녹물이 콸콸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못 먹을 물통이다. 냄새도 맡아보았는데 너무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 오라니까 씻어 갔고, 또 물을 주니까 받았습니다. 한번 끓인 물을, 그래도 위생을 생각한다고 한번 끓인 물을 그 수통에 따뜻한 물을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통에 있는 물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걷기도 힘든데 그거 하나라도 무게를 줄여서 좀 편하게 걸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걷는데 몇 시간을 걸어야 하다 보니 당연히 몸이 지쳐갔고 목이 말라갔습니다. 거기다 더 갈증을 더한 것이 중간에 잠깐 쉰다고 하여서 앉혀놨을 때 컵라면 육개장을 먹여줬는데 너무 짰던 거예요. 짠 육개장을 먹고 났으니 갈증이 더했고 몸이 힘드니 갈증이 왔습니다. 어느샌가 걷고 있는데 수통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전우들이니까 5주째 함께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수통이 저에게도 왔는데 이건 역시 못 먹겠는 겁니다. 내 것도 녹물이 칼칼 나왔는데 이거라고 멀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지 않고 먹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넘겨고 났는데 목이 점점 더 말라왔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침이 끈적해지고 내가 걷는 건지 아니면 발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때쯤에는 머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갈증의 목마름의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단순히 목마르다는 것만이 아니구나. 목이 마르면 입이 마르고 두통이 찾아오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신장에 무리가 온다고, 그래서 신체에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는 신장에 무리까지는 아닐 거고 당연히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두통이 오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녹물이 분명한 그 수통에 남아있는 물이라도 입에 죽여보려고 수통을 가져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행군은 결국엔 끝나니까. 이 시간은 결국엔 지나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시간 내에 이 행군은 끝날 테니까. 설마 그 시간 내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이 바닥에서 죽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더하지 않았고 목마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르비딘 광야에서 목마름을 마주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마름은 그냥 찾아온 목마름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목마름입니다. 또한 이 넓은 광야에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독함과 함께 찾아온 고통이란 겁니다. 혹여 자식이라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이 목마름은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줬을 겁니다. 내가 목마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게 없구나. 르비딘 광야에서 목마른 것이 얼마나 목마른 것인지, 그 갈증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 목마름과 함께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 무기력함의 문제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와 비슷한 면이 있기에 우리도 그 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잠식해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품에 안고 한 집안에서 계속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나를 불쌍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이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고 오늘 내 앞에 웃는 낯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나를 향한 악의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광야의 그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고통이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 이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왜 떠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어디에 가서 이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건 아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온 경험 속에서 또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알미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분, 홍해를 갈라 나를 구해내셨던 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 그분을 찾아가야겠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 큰 병에 걸렸던 나를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신 분, 무한한 선택들 속에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정도나 살아가게 해주신 그분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도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세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의 요구와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따리 장수 구해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옷을 다 젖어가면서 구원해 줬더니 자기가 메고 왔던 그 보따리 짐이 어디 있느냐고 구해준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는 보따리 장수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잊은 채 받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기 보찜과 노예의 신분에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좋았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 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을 이미 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처지인지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유익과 또 약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도 그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면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들의 요구는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간 이들의 잘못된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시험한 언행들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진행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요구한 후에 오래된 사람들의 법을 가지고 모세를 회중 재판의 회부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드러난 그들의 요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러 찾아왔고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호하시려 천사들을 보내어 살릴 것이고 그것을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고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에 주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면이 대체 시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그 시점에 짜잔 하고 나타나도록 판을 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환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하고 우리 나름의 최후의 통첩을 건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 다양한 변형을 통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너 요즘에 이런저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되게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상황이 바뀔 거다. 이러한 권유를 하도 들었다 보니 그래 한번 나가볼까 하여서 교회에 나온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뭐 큰 부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 자잘한 것 아주 어렵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부탁할 때마다 너무나도 흔쾌히 들어주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시니까 고마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들을 다 나오시고 허락하는 한에서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런 열정을 내면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흉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켜본 게 무려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잘 섬기시고 봉사도 잘 하시고 교우들과도 잘 원만하게 잘 지내시는 겁니다. 그 1년 전도 지켜보았을 때에 그분이 한결같았기에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귀한 성도님을 만났구나.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족처럼 느껴져서 볼 때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겁니다. 한 주 갑자기 모습이 안 보였을 때 아, 정말 굉장한 일이 있었나 보다. 너무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2주 못 봤을 때 오늘도 안 오셨다고? 라고 반문했고 3주 안 3주째 안 오셨을 때에 아,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2년을 기한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2년의 기한을 두고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에게 그토록 권유하는 그 사람이 얘기한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기한을 2년을 잡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2년을 잡지 않죠. 40일 금식 기도회가 있는 것처럼 40일도 길고 2주나 뭐 짧게 잡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 무려 연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2년만 한번 열심을 다해 믿어보자 라는 생각, 이 생각을 왔다고 생각하니,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우연찮게 그분에게 그 2년이 돼 갔을 때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2년이라는 시간, 100번이 넘는 주일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칼만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 시점쯤에 자기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식으로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간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체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자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마음 안에 와 있을 때 2년의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2년의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근두근해지더랍니다. 제발 뭔가라도 기미를 보여주시면, 뭔가라도 지금 내 상황이 호전될 만한 낌새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그거 응답으로 받겠는데 하나님 제발 그것 좀 보여주세요라고 2년이 거의 돼갈 즈음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다가 바로 그 시점을 지나갔을 때에 마음 한켠에서 탁 놓아버리는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의 온 전성과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초신자의 굉장한 경험입니다. 실패의 경험이지만 우리도 종종 이와 못지않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통첩을 날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멱살을 잡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지라 그들을 목마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지명의 이름을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좋지 못한 예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구하는 좋은 예도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샘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며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아말렉 민족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니까 그 당시엔 전쟁입니다. 문제는 아말렉은 자기 영역에 들어온 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칼이나 잘 챙겨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겨뤄왔으니 생존하려면 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본 것이 있으니 싸울 자를 모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대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하여서 아말렉 앞에 그것이 승산 있는 승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워본 사람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싸움에 임하는 그들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있는 말들로 사람들을 고치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저 위에 저곳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그들을 찾아온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는지 그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결국엔 이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모세에게 묻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행동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로 하여금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난날 바로 왕을 아련할 때에 그 마술사들이 부린 뱀 지팡이들을 삼켰던 그 지팡이, 검푸는 바다 앞에서 그 파도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깊은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던 그 장면들, 그 기억을 잊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무언가의 확증을 구하고 오늘 내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사인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서서 오늘도 그리 행하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방향이 달랐던 두 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기 원했던 이스라엘의 방식입니다. 둘째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든 기억을 잊고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구하는 그런 모세의 방식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고독, 불안, 우울함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판을 짜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환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던 우리 안에 보여주셨던 모든 기억들과 함께 모든 은혜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셨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목자, 재무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전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도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과 또한 복된 사역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